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주된 이런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또 알리는 여기에 집중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에게 또 집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이런 구원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했냐, 그걸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아예 3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도들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 또한 지역적에 가서 또 많은 제자들을 세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했듯이 그들은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 모이기를 이렇게 힘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삶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정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나의 주된 관심은 뭐고, 또 우리가 질문하되 나는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설을 맞이하고 우리는 가까운 여러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이런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마음 가운데 어느 면에 설레면서 어느 면에 또 약간의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가족 또 친족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또 하신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이제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말씀의 그 내용은 분명한 그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구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겠다, 그 메시아 보내겠다, 이게 주된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했죠. 특별히 사도들의 설교나 또 여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게 메시지의 전체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제자 훈련이나 또 말씀도 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의 그 삶,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교단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선교단체도 그들이 선교한다,
이 복음 전해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고 그 일을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뭐냐면 사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삶, 또 정말 이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함께 우리가 또 협력하는 그런 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염려했던 것,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또 성경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이런 메시지는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는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내용도 알고 보면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매일 거기에서 구걸을 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걷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났다고 걸었냐? 거기 아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받았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치유되고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됐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기 성경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았다. 이렇게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은 깜짝 이렇게 놀란 거죠.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고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사실 일어날 수가 있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걸었다고 했죠. 뛰기도 했다고 했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이제 이 완전히 치유됐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고 이들이 지금 모인 곳은 그 솔로몬 행각이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들었을 때 참 여기에서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성령 인도를 잘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느 면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온 것은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일어서고 하니까 그를 한편에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사실 복음보다는 어떤 기적, 능력,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사실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의 모든 관심은 나와 관계된 거, 내 일, 뭐 거의 이제 이런 정도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넓히면 나와 함께 있는 그 대상들, 우리 이런 정도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11절은 크게 그들이 놀랐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때에 베드로가 정말 보면은 이런 중요한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말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옳은 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사실 많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이것보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이런 강사, 또 어느 사람들이 뭔가 이런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된다 이러면 그리스도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야, 그 사람 정말로 대단하더라. 거기에 가면 그분만 만나면 병도 이렇게 치유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약의 말씀보다는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받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사실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여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아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때 보면 사람들이 뭘 봤다 들었다 자기가 뭐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고 안진병도 일어서고 이러면서 본인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대단하고 성령이 자기는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고 좀 도가 이제 지나치면은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 내가 성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들은 좀 더 이게 이제 더 나가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제 이게 지금 오늘날 나타나는 수많은 그 이단들이거든요. 이러면서 사실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이렇게 무너지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동안 있다가 다 무너진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냥 그 병든 사람 다 낫는다. 전혀 복음과 말씀과 상관이 이렇게 없죠.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원래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보고 여기에 모여들은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뭘 했냐?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해서 26절의 전체 내용이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며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그 말씀하게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줬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선조라는 걸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은 말하기를 이제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그리스도의 일과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부인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죽이기로 이렇게 사실 그 선고를 받아내죠. 빌라도는 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야 합니다. 거듭거듭 계속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보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살인한 자, 그 악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무엇을 말하냐?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15절은 기록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어느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너무나 쉬우면서 어느 면에 보면 쉽지가 않아요. 이 복음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죠.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꺾은 분이십니다. 얘기하면 아멘 그러냐. 눈을 이쁘게 뜨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뜨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뭔가 좀 색깔이 이상하다. 이게 보면 그건 이제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설교 내용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없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뭘 모르냐? 그 다음의 질문들을 안 해본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 누군가?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보고요. 막연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정도죠. 거기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고 있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이걸 얘기하죠. 자,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한 여기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도 어느 면에 여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설에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전해주면 좋겠어요. 왜 정말 그리스도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진병이가 치유되고 나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하나님 고쳤는데, 여기 16절은 그런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를 치유했다. 그러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치유했다, 그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다니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걸 알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저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죠. 높이고 하죠. 근데 더러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신비주의나 또 어떤 유능한 강사라고 하는 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또 어느 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가 뭐냐? 사실 많은 부분에 헌신을 요구하는데, 헌신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작정 헌금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많은 유익을 구하죠.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사도들이나 이들과는 많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했던 그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몰라서 죽였구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성경 말씀하기를 거기서 돌아서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했고요.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이런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증거하기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는 신분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쳤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이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21절로 이제 26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 성경 말씀하기를 여러 모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또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은 이제 모세와 같은 유능한 이런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건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와 같은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걸 얘기했고요. 또 23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기를 이제 여러 선지자들, 그러면서 24절은 구약에 우리가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어느 때부터냐, 사무엘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런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후손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너와 너의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족보로 사실 아브라함, 다윗 이제 이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전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 있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한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듣는 사람 가운데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사람이 있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렘넌트가 그 미래에 대한 자기의 이런 비전, 어떤 일을 어떻게 잡냐. 자기는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쉽게 얘기하면 교사라면 과외 선생님 하면서 다니면서 뭘 하냐.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렘넌트가 볼 때는 그 상태에서 그게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여러 사람 한마디로 만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 중심 속에 뭐냐?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고 싶다. 지금 이게 그 마음에 담겨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직장이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정말로 전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 중국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10시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나이들이 이제 보면 그 50세가 다 넘어요. 60 넘은 사람들도 제법 여러 명이 있고요. 30 몇 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남자는 4분이고 나머지 한 30여 명 다 이렇게 여자분들이고 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하나 이렇게 물은 게 그거예요. 참 내가 볼 때 나이들이 좀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왜 신학교로 왔냐 이랬는데 하나같이 그들이요. 얘기하는 거 뭐냐. 중국 복음화 또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 마음속에 나이는 많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중국과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 신학교에 지금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담을 듣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몸은 나이는 좀 들었나 모르지만 영적인 나이는 참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 나이 이제 60 넘어갔다 이러면 나는 이제 뭐 그 나이 좀 먹었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뒤로 우리가 물러설 수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한갑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케이크 하나 준비해 놓고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자기 한갑이라고 오늘이 그리고 이 케이크 하나 사와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65세 되면 그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절대 그 65세를 넘기지 않겠다고. 이분 이제 70 다 됩니다.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직은 너무 젊은 겁니다. 그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보면 영적 나이 70세, 80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어느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생각하는 게 참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좀 우리가 젊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복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이 아주 그 중요한 시간에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을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설교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 20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죠. 나와 관계된 일, 또 그런가 먹고 사는 이 복은 의식죠. 내가 받을 어떤 응답, 여전히 지금도 보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 기적, 이런 데 모든 관심들이 많죠. 그 중심이 뭐냐? 나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랐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전을 받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가 있고 또 신약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한 그 설교나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은 오직 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자의 삶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러면 좀 다르죠.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